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의 손길로 인도하여 내셔서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 앞으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그에게 당부를 하시죠. 오늘 말씀 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말하라는 말을 2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야곱 집에게 이렇게 꼭 당부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4절, 5절, 6절인데요 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가 2번 등장하죠. 내가 어떻게 애굽 사람들에게 행해서 또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놓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한 권능으로 그들을 혼을 내신 거죠.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었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니까 다행인 거지 애굽 사람들 편이었으면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손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해방되어 나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아온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했다. 홍해를 갈라놓고요, 목마를 때는 반석에 물 깨고요,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보내면서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이건 기적으로 이끌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너희도 눈으로 똑똑히 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귀담아 잘 들어. 왜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 이유를 이제부터 말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서 시내산까지 데려온 이유와 그리고 장차 앞으로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자, 5절, 6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께 아닌 게 없죠.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소생이 인류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전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내가 이제부터 너하고 당부한다. 너에게 정말 이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 거죠. 조건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성취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조건문이 성취가 안 되면 그 다음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것을 한자말로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래요? 듣다, 들을 청, 그러면 청이죠. 따를 종, 그래서 청종. 개역 개정판에는 청종이라는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청종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해요. 잘 듣고 들은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 내가 너희와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의 약속 무엇이 되든지 간에 지금의 이 가정문을 우리는 온전히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은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야 합니다. 청정해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나요?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예, 듣기로 작정하세요. 결심하세요. 내가 그동안 잘 못 들었다 그런다면 잘 듣기로 결심하고, 두 번째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았더라면 이제부터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노력하십시오. 예?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내 꿈이 되고 내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훈련 받았던 CC에서는 사형리라는 걸 가지고 전도를 하죠. 그 사형리 겉 표지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사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아예 그 첫 표지예요. 그러니까 사형리 훈련 받는 사람은 맨 첫 표지만큼은 그냥 줄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외우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확신으로 그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애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진짜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해? 진짜? 와, 그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생애를 위하여 나도 모르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년 시절에 전도하면서 그 얘기를 생전 처음 듣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눈이 동그래져요. 하나님이 있긴 있나? 뭐 있겠지. 세상 들어가 보니까 가끔씩은 이렇게 느낀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게 마음을 감동을 주면 그 한마디에 그냥 녹아져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제법 있었어요. 요즘 너무 강팍해져가지고 예수쟁이 안티 기독교들이 너무 많아서 말도 모르고 신학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무조건 딴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지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에는 복음은 지금도 여전히 복음인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니 깜짝 쇼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서프라이즈의 하나님. 제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와, 팍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꽉 몰아갔다가 갑자기 서프라이즈하고 선물 주시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뭐 같은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생애 속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간의 만남이 그냥 뭐 그렇게 됐나요? 그냥 시시껍적하게?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참 하나님은 저 유학 시절에 배웠던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여자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양반 책 제목에 의해서요, 나를 웃기시는 하나님. 여러분 불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누구야?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90세에 애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할머니가 별로 재미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엘리사벳이 그 늙은 몸에 애를 낳았어요. 그리고 요한을 낳았잖아요.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그 신학자의 책을 번역하면 웃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서프라이즈하고 놀라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상상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제발 좀 믿어줘요.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느 해인가 딸내미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정말 이쁜 거 정말 좋아할 거를 딱 준비를 했는데 이놈이 달란 소리를 안 하는 거야. 아빠 선물 없어? 그래야 있다 그러고 줄 텐데 말이야. 기대도 안 하고 그거 그냥 내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어떨까 그런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분도 기쁘시지 않겠어요? 별로 안 기쁠 것 같으네요. 깜짝 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조건이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행하면,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이 조건입니다.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시키고 그것을 맛볼 만큼 그렇게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 아닌지 정직하게 오늘 저녁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습하는 겸 사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행하십시오. 이 조건문을 행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제 듣기로 하고 잘 듣기로 작정하시고 실천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럼 말할게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소용없는 건데 뭘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 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세 가지가 등장해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5절 끝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꼭 집어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말 뜻이 조금 어렵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다 얘기할게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차라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100억을 준다. 그러면 눈이 확 뜨고 잘 듣고 잘 지키. 이게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뭔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아멘 안 했잖아요, 분명히. 세 가지에 대한 이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늘 가능하면 첫 번째, 너희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나의 소유가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어떤 놀라운 축복인지에 대하여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소유라고 말할 때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잠가두다라는 어원에서부터 나온 비밀이 숨겨놓은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 거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잘 숨겨서 꼭꼭 숨겨놔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보물단지, 보물이 바로 내 소유라고 하는 말의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래도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요즘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거예요. 너무너무 이쁜 내 새끼 어떻게 표현해요? 아유,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 사람 몰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표현이 얼마나 재밌어요. 큰 놈을 거기다 눈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대. 그만큼 사랑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가는 이 온 세상의 보물보다 더 소중한 나의 보물이에요. 그게 바로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내 소유, 내 소중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소유야. 그렇지만 너희만큼은 내가 특별히 보물로 숨겨놨던 나의 뛰지 마라. 봐주는 거는 4살까지. 자꾸 나이가 왔다 갔다 하네요. 이쁘면 또 나이가 올라가고 조금 너무 시끄러우면 내려가고 그런 거죠. 자, 내가 헷갈리네 지금. 보물 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소유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특별히 내가 비밀을 숨겨둔 내 보물단지가 너희가 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존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시내산 앞에서 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지금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왜 끌고 가요? 새 나라 세우려고요. 새 세상 만들려고요. 그런데 새 나라, 새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저 지하 자원이 많으면 그냥 좋은 나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땅이 넓으면 좋은 나라 되나요? 인구만 많으면 강한 나라 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새 나라, 새 국가, 새 세상은 뭐가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결코 새 세상은 되지 않아요. 법 바꾼다고요? 법도 바꿀걸요. 예? 개혁 밤낮 해도요, 또 조금 있으면 또 다 바꿔놓을 거예요. 사람이 바뀌기 전까지는 세상은 새 세상도 아니고 새 나라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내산 앞에다 당신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새 나라를 꿈꾸시면서 새 사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해. 새 사람이 되어야 새 국가, 새 나라를 만들어 갈 거 아니야.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새 사람이 아닌가요? 예, 430년 동안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노예 근성이고요.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주인 의식이 없는 채 일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살살 도망가고 일 안 하고 이 근성이 있는 종 근성이 있는 사람들이 430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들이 몸에 밴 게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자기 사고 방식, 그들의 몸에 밴 근성 다 뽑아버리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이 새 사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자신에게 대한 정의, 자아상이에요. 나는 누구냐? 나는 노예다. 그럼 노예 사는 거죠. 종이야. 종처럼 사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야. 그러면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보는 모습을 우리는 자아상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아요. 건강한 자아상,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건강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미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저 뽑기 한번 해볼까요? 거수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에 나는 참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내가 내 마음에 딱 들어. 몇 명 안 돼. 다시. 나는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손 들어봐요. 이게 문제잖아요. 저는 그 장단점이 다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나의 미숙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자꾸 성찰하면서 성숙하고자 하는 나의 열망이 들어있다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하고 성숙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사실 인생 너무너무 재미없거든요. 자, 내가 나를 보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그 기준에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예?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이유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순간부터 비교당하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비교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렇게 평생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말 배울 때부터 엄마가 나한테 비교해요. 너 형만큼 좀 닮아가라. 야 임마 너는 동생보다 못하냐? 계속 비교하잖아요. 예? 예.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기도 힘드는데 말이에요. 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저 108동 207호 집에 네 같은 반에 걔만큼 공부 좀 해라. 그놈의 자식은 사라지지도 않아. 왜 저기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 골탕을 먹이고 있는지 몰라. 그 사람 미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의 비교 대상이. 근데 이 비교하다가 보면요, 이 비교 의식에 의해서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다가 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첫째는 남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그 사람보다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한 생각이 들죠. 안 그래요? 에이, 쟤보다 내가 낫네. 이거 뭐 애들만 그런 줄 아세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집사보다는 내가 월급이 조금 윌 거야. 또는 돈 가지고 안 되면요, 예? 우리 아들은 서울대 특차로 들어갔는데 쟤는 서울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가고 비교하면서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요. 교만이 극에 달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아요.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갑질해요. 돈 많으면 돈 없는 사람들 갑질하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약한 사람 흔들어가지고 뭐 요즘 뜨는 것들 있잖아요. 뭐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이 교만해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거꾸로 비교했는데 내가 못해요. 상대방보다. 그럼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열등감이 생기죠. 근데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비교함으로써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행위는 잘해봤자 교만한 아주 이상한 사람 되고요. 안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되고 말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서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이 방법을 사탄의 함정이라고 말해요.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을 함정에 빠뜨리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시키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아예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왔어요.
비교 자꾸 하다가 보니까 시기 질투 생기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도 자꾸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하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서도요 내리 휘어잡으려고 그러고요.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왜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으니까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더 많아.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 가질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뭘까? 이 사탄의 함정, 비교함으로써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 나, 자아상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창조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엄마 뱃속에서 꼼지락거려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나오셨나요? 좀 더 이쁘게 만들지. 내가 만들 수 있었다면 내가 더 했을 텐데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나요? 뱃속에 있는 놈을 어떻게 만들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아니요. 엄마 아빠도 나의 모습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를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시죠. 명품이란 뭐예요? 작가가 최고인 사람이 만든 작품이 명품이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이신 거 믿으시죠? 그럼 내가 명품인 거 맞아요? 맞잖아. 그런데 나에 대해서 함부로 누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작가에 대한 모독이야. 그런 사람 가만 내버려두면 안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어때?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가 뭐 영화 배우 될 거예요? 그럴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미모면 되잖아요. 창조의식으로 나 이만큼이면 된다. 하나님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창조의식입니다. 불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충분히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의식이에요. 구원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시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죽이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나 같은 걸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신 하나님.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희생,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 삼아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 그토록 나를 소중히 여기셨는데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숨겨진 가장 숨겨졌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요 내 것이 되고 내 새끼가 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나의 존재가 되고 이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 군데 나오죠.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 여기도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낀다는 말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딱 보호한다는 거예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신명기 14장 2절이에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 즉 기업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해주는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 나눠 가지려면 우리 몫은 굉장히 조금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가 그렇게 조금일 것 같아요? 예.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여하튼 제 신학교 3학년 때 졸업할 때 박창원 총장,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그 양반이 평생 신학을 공부한 신학 박사 아니세요? 그 양반이 어느 천문학자의 글을 읽다가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별들이 이 온 우주 안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근데 대충 계산해 봤겠죠, 누군가. 그런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아담 할아버지 이후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크리스찬들의 숫자를 대충 짐작하고 지구와 같은 조건의 별의 숫자를 이렇게 해서 나눠 보니까요, 한 사람 앞에 지구와 똑같은 지구 같은 별 5개씩 돌아간다. 우리 별에 놀러 오세요. 별이라니까, 지구 하나 같은 걸 5개씩 한다니까, 태양계 몇십 개를, 그 먼 데는 어떻게 가냐? 아이고, 그때야 우주선 타고 가겠어요? 순간 이동하는 거지. 눈 깜빡하면 나는 저기 안드로메다에 가 있을 테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주 전체 물리학자들이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차원이 다른 세계로 가는 거 보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요? 소중한 보물로 지으셨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노예의 근성으로 사로잡힌 나는 노예, 그런 사람들은 새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자존감을 가지시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놓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날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발 자신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요, 집에 떡 들어가는데 강아지 있잖아요. 그 친구 중에 우리 집엔 강아지 조그만 거 키우다가 그만 아버지가 잠깐 하셨어요. 학교 가던 사이에 그냥 아버지 친구들이 그냥 잡수셔서, 그래서 보신탕은 내가 클 때까지도 안 먹었었어요. 우리 그리고 우리 집에는 강아지가 없었고요. 친구네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들어갈 때, 그 대문 있잖아요. 대문에 들어갈 때 빵 차면 깨갱 그러고 가잖아요. 그게 재밌어서 이 친구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강아지 막 꼬리 흔들고 오면 빵 차면 깨갱 그러고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도 걔네 집에 가면 빵 차요.
내 개도 아닌데. 왜? 친구가 차니까 나도 쳐보는 거지. 내가 강아지를 귀하게 여기면요, 내 친구들이 어딜 감히 우리 강아지를 찹니까? 못 차지. 근데 내가 차니까 남들도 차는 거야.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겠어요?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저녁 말씀하세요. 너는 마구 살도록 지어진 존재는 아니다. 넌 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너는 존재 자체가 소중해. 함부로 굴리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야. 그야말로 찬양에 있는 것처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그리고 너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열등의식을 뽑아버리세요. 패배의식을 뽑아버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게 바로 우리 자신에게 대한 정체성 분명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실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전사님 함께 도와주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거를 한번 불렀지만요, 기도 끝난다면 좀 뜨겁게 한 번 더 불러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저희가 무엇이라고 그토록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주십니까? 말씀대로도 온전히 살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이 저녁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당신 것으로 인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별받은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그 아름다운 마음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 약속 지킬 용기와 끈기와 믿음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